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이 법정을, 하늘 법정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대는 저지먼시입니다. 그 저지먼시게 예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서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가르시며 회개치 않으면 칼을 가르셔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라는 그것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에 따라 우리가 받으려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재판도 세상에도 이 재판정이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 사람이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세상에서도 재판정에 가서 판사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 3심 재판이에요. 이 세상에는 1심과 2심과 3심 재판이 있어서 이제 1심 재판에 가면 지방법원에 가서 이렇게 법정에서 형량을 선고받지만 그것이 내가 좀 억울하다. 너무 투마치다. 이럴 때는 또 2심으로다가 이 고등법원에다가 이제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또 고등법원에 가서도 한 것이 너무 억울하다. 나 더 해야겠다 재판을. 그러면 이제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게 됩니다. 대법원에 가서 법정이 열리고 재판을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것은 파이널이에요. 그것은 절대 번복을 못합니다. 이 세상 법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1심, 2심, 3심 3번을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법으로 치면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빌라도는 예수님은 무죄다. 무죄다고 죄가 없다. not guilty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버려 주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표상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공의의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공의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공의롭게 의롭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죄가 발견된 자는 어김없이 심판을 받게 되겠고 죄가 얻게 된 자는 죄를 씻음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이렇게 심판을 받을 존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살게 될 존재였지만 아담의 범죄,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은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혈통을 따라 모든 죄가 원죄로 유전되어서 우리 각자의 사람에게 원죄가 있고 또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 본성이 죄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돼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 살다가 죄를 많이 짓게 되고 그런 그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운명.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곳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에도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때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혀가
내게 자백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혀가 우리가 자백한다네요.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직고하게 될 것이라. 계속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아들을 믿지 않으면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심판의 기준을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대표가 되어주셨어요. 아담이 우리의 첫 번째 대표입니다. 아담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아담의 혈통 속에서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은 땅에서 태어난 아담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 범죄를 향한 아담이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제 아담 안에 살던 우리들이 바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죄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 사는 자로 우리가 죄의 심판을 면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죄를 범하면 이제 법정에 끌려가면 법정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하이하죠. 변호사를 대동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그 피고를 위해서 변론을 해줍니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든지 형량을 좀 덜 받아보려고, 그래서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줘가지고 유능한 아주 변호사를 하이해가지고 그 자기 죄가 이렇게 커서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막 그냥 말을 막 잘해가지고 형량을 적게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죠. 그러나 변호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법정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은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세자라도 혼자 가야 돼요. 변호사 하이에서 못 갑니다. 하나님의 그 날에, 그 심판날에, 우리 육체가 떠난 그날에 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홀로 서는 거예요. 홀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변호자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홀로 쓸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서의 변호사는 데리고 갈 수 없지만 하늘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사신 주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에까지 가셔서 우리의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의 그 법정 안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려주시고, 이 아이는 내가 용서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내가 내 피를 뿌려줘서 깨끗하게 죄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에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변론을 했을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고 생명이셔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세상의 인간들은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모두 다 죽자마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그냥 말, 입 댈 것도 없이 손 댈 것도 없이 바로 지옥 던져버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지옥의 형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일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어느 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심심해서 이 땅에 놀러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더럽고 추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너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오신 것이에요. 죄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시지 않습니까? 죄인은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시지만은 우리가 지은 죄는 미워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은 어떤 죄를 갖고 있다가 우리가 그 회개치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죄값으로 당해야 될 고통은 누가 당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당하는 거예요. 죄는 몸이 다 실컷 져놓고 온갖 더러운 짓 악한 짓은 이 육체가 있을 때 다 해놓고 우리의 영혼이 그걸 책임을 진답니다. 우리의 영혼이 책임을 지게 되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지금부터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갖다가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육체야, 네 몸이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 내가 가서 책임 물어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을 물으셔서 내가 가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 육체는 내 말을 들어. 넌 육체는 나의 지배 아래 있어야 돼.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만 해요. 육체를 쫓아 살다 보면은 다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정말 죄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그 대못이 박히셔서 뚫리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머리에 가시관을 쓸 때 머리를 쿵 누르면 가시가 찔려서 온 얼굴에 피투성이 머리가 뚫리고 옆구리가 창이 찔려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게 되는 그런 고통, 아주 모욕과 멸시와 천대 온갖 정말 욕설을 다 듣고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다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아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셨던 태초에 예배하셨던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냥 와서 주일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와서 주일날이니까 앉았다 가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아들이 아니면 안 되게 됐는가?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내 죄를 나의 더럽고 추한 죄 때문에 대신 속죄 받아줄 그 깨끗한 피가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지면은 사망의 형벌을 당해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서 너희 죄를 속하게 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법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법을 주신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법은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면 그냥 꼼짝없이 형벌을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법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맡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당시에 주님은 그런 뜻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정작 주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 율법사들, 유대인들 주님을 알아봐야 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를 알아봐야 될 이분이 메시아로서 이분이 내 죄를 우리 죄를 담당해서 우리를 용서해서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기할 대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어떻게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시기할 수가 있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창조주가 오셨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이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어떤 신약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그 지옥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하나님께 태초에 범죄했던 하나님께서 지어놨던 그룹 천사 중에 하나 루시퍼, 그가 범죄해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반역한 그 반역자들을 하나님이 처단하는 곳이 영원히 타는 불못인데 거기가 마귀가 형벌받는 곳인데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인간들이 거기서 마귀 꿰매 끌려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그냥 전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니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셔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하고 독사는 뭐예요? 바로 마귀지 않습니까?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라는 거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다. 주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머 주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성경에 보면은 주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 지옥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지옥이 있다는 거. 오늘날 현대의 교회가 이 지옥 설교를 해야 돼요. 현대의 교회가 지옥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죄를 진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 그분을 믿고 첫째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당신은 영영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게 지옥인데 이 지옥을 하나님께서 안 보내려고 우리 인간들을 안 보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배 풀려서 그분은 지옥 앞에서 지옥을 갈 사람들을 막아버리고 십자가로 끌어안으셔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전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0장에 11절 이하로 쭉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환상을 보이셨어요. 환상을 보이셨는데 이 환상 가운데 그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말세에 종말에 될 모든 환난의 것을 다 보여주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어떤 걸 보이셨냐면은 백보자 심판을 보이셨어요. 하늘 보니까 하늘이 아주 크고 아주 하얀 이 보좌가 있는데 높이 아주 계신 그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가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늘과 땅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과 땅이 피하여 간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백보자에 앉으셔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광경을 보게 되는데 보니까 하늘도 도망가 버렸어요. 플레드 어웨이 했다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땅도 도망을 갔답니다. 왜요? 하늘과 땅이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그 위엄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악된 그 피 흘린 땅, 하늘에서 여전 죄악을 보고 있는 하늘. 욥기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달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명랑치 못하고 별이라도 깨끗이 하지 못한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달도 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는 깨끗하지 않아.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더럽다는 거예요. 아주 죄악으로 얼룩진 죄악으로 보고 있는 하늘, 땅 모든 게 더럽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늘과 땅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너무 위험해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자, 물온대소라는 것은 대소예요. 대라는 것은 그레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소는 스몰이에요. 그러니까 그레이스라는 것은 뭐 덩치가 큰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자들, 아주 그 왕족이든 뭐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진 그런 큰 자들, 그런 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선한 작은 물온대소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섰더니 거기에 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옆을 또 보니까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또 다른 책의 이름이 바로 생명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펼쳐 있는 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의 행위대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행위록이죠. 우리 일생에 사는 모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록에 하나님의 그 행위책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때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줘요.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 행위록에 기록된 책의 내용을 보고 하나님의 행위대로 그래서 심판을 하시고 또 나중에는 사망과 음부도 그냥 불못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누구든지 할 것이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은 하나님의 패밀리 앨범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안 되면 다 그런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 거 아닙니까? 그때에 성도의 부활 사건이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때 성도의 몸이 죽은 자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부활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랩처죠. 휴거고 이렇게 올리는 거 성도의 휴거 사건을 말하는데 그럴 때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전부 그렇게 올라가는 그 은혜를 축복을 받은 자들은 새 몸을 받아요.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세상에 7년 동안 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7년 동안 환란이 있게 될 때에 그때 정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비록 순교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들이 다 살아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나중에 다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휴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을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신부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신부로 올라가겠지만 그 후에 조금 덜 알곡이 덜 연걸어가지고 혹시 남아있게 된 사람들은 그때라도 죽음으로서까지 자기 믿음을 풀업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서까지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절대 나는 배도하지 않겠다. 절대 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신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모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자고 내용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됐다 그래요. 그 아내 브라이드를 썼어요. 우리 신부들 말합니다. 그 신부가 단장했다는 거예요. 신부가 허셀프를 레디했다는 거예요. 신부가 이제 됐습니다. 주님. 나 이제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장성한 신부의 분량의 믿음까지 가서 이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웨딩마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그래. 너 준비됐구나. 너 이제 됐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의 신부감이 됐다. 자격이 됐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시는 것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면서 천사가 그 뒷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것은 참되도다. 막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범죄를 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죄를 져버렸어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냐면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숨어 들어가지고 그냥 그 하와를 그렇게 와치해요. 하와가 무슨 빈틈이 없나. 틈만 주면 마귀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틈을 주지 말라는 거잖아.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허점이 딱 보이면 탐욕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난 잘못된 생각이 딱 틈이 들어가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틈을 보다가 하와를 실족하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이미 하와를 실족하기 전에 하와에게 범죄시키고 유혹하기 전에 하늘에서 이미 범죄한 자예요. 하늘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더럽다고 여겨가지고 그를 갖다가 하늘에서 내쫓아가지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큰 날의 심판까지 지키게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날의 심판까지 마귀는 지키는데 그동안에 참으로 하나님께 쫓겨난 것이 분해서 가장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되고 싶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서 쫓아냈으니까 나는 막 분하다.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바로 마귀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자기가 대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자기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으로 공격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는 우리를 마귀가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인데 지금 마지막 때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는 마귀대로 지금 어떻게 하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더 많은 영혼들을 죄짓게 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까 하고 아주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주님은 주님대로 지금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야, 지옥 있다. 그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사람마다 소금치듯 할 것이다. 바깥 어두운 데다. 너희들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바로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나지. 너희들이 나 말고 다른 자를 찾아서 구원을 원한다면 너희들은 전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희는 다 인생들은 다 죽거든. 내 앞에 와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자기들이 종교를 세워놓고 너희들은 내 앞에 와서 심판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구원이나 어떻게 받아볼까? 구원을 이렇게 믿으면 구원 받을까? 자기들도 구원을 노력하지만 그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헛거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은 헛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신도 막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새겨놓기도 하고 깎아놓기도 하고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놓고 사람을 숭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네가 신을 만들지만 우리의 참 신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은 인간이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차단돼 버린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쫓겨난 자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던 자들에게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양검을 두어서 절대로 거기를 못 오게 아주 지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을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들이 나를 찾을 수 없는 거 내가 안다.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너희들을 내게로 인도하겠다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 나라에 정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그 이전의 상태로 우리도 다시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곳을 가야 되는데 이미 우리 몸에는 죄인의 피가 흘러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하나씩 달고 이제 죽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그냥 불못으로 던져지고 지옥에 던져질 그런 인명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육체를 입게 하셔서 내려오시게 하셨어요. 만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왜요?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가서 주일날 교회에 앉아있으면 받는다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분은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을 죽음에 던지셨습니다. 대신 희생제물이 되셔서 내가 죽고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피 흘려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아줌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화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자신을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번제로 자신을 내어드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래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이 인간들을 용서하겠다. 너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너를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 네 피가 뿌려진 자들에게 내가 그 죄를 용서해서 내 나라로 데려오기 위해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살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날에 변호자 없이 아무도 변호사도 대동 못하고 혼자 섰을 때 우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변호자예요. 그곳에 계셔요. 그곳에 계셔서 아직 기다리고 계셔요. 인간 변호사들은 다 죽고 늙으면 죽고 병들어 죽고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조차 그러지 않습니까? 다 죽으니까 제사장들이 계속 반차를 조차 제사장이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안 바뀌셔요. 안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영원히 사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신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요. 영원히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 곁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나를 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아이는 내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내 피를 뿌려줬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시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했느냐? 나도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고 그러신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못 살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안 보이는 것처럼 살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간 사람은 야 나는 너 몰라. 주님이 시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고 살았어. 이 땅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네 욕심 챙겨가면서 죄 짓고 살고 음란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미워하고 살고 아주 그런 악을 행하고 살다가 이제 와서 네가 나를 안다고? 난 너를 알지 못해. 네가 어디서 왔는지 난 모른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주님 앞에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 당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4장 12절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우리가 언제 주님이 물론 재림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언제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그냥 그분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소식 듣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이라고 예외 없죠. 그냥 어느 날 차 타고 가다가 그렇게
사고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의 피에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피 뿌려지지 않았으면,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건데, 회개하면 뿌려주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멸시치 않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만일 누가 죄 안 지었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하나님은 빛이신데 너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면서 너는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는 건 너는 거짓말하는 자야. 너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진짜 잘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데 머리로 지식으로 믿어서 그분 수학 공식 외우듯이 그냥 마음으로 아는 거 아닌가?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분 이름까지도 알고 그 집 아들이 몇이고 딸이 몇이고 패밀리가 몇인 거 우리가 쫙 깰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옆집을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옆집하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가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그냥 나더러 입술로만 주여주여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라이프가 나의 삶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버지의 자녀라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 나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음 가운데 내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좀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저부터서 그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나?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 살고 있나? 그걸 바꾸기는 하루에 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주님의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성화돼감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어떤 분한테 실컷 전도해서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하고서는 우상숭배하던 분한테 전도를 했더니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 요즘 기도하시고 하십니까? 예, 제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막 하늘에다 대고 막 하느님, 별님, 뭐 해님 다 기도한답니다.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온갖 걸 다 갖다 놓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상 숭배가 돼요.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정한수 떠놓고 빌었을지라도 그걸 잘라내고 제사도 지내지 말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은혜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걸 원치 않으셔요. 너 세상 사랑하냐? 세상 사랑하는 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너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로 주창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인데 어떻게 네가 그 세상 것을 사랑하냐? 그건 간음하는 것이다. 세상과 간음하지를 않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상 일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그 생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일도 하고 살고 그래야 직장도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내 마음에 누구 미워하는 거 있으면 쓴뿌리 다 벗고 회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남 저주하거나 남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또 음란한 생활하고 악한 생활하고 요즘 음란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TV 같은 거 보면 뭐 굉장히 그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갖 TV 같은 거 거짓말로 다 만들어서 사람들 재미로 다 만들어서 해놓은 건데 거기다가 온갖 더러운 영들이 그냥 들어가서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고 음란하게 만들어서 많은 정말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그걸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애들도 게임 같은 거 너무 오래 하다 보면 게임 따라서 하다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 게임하다가 그 악령들이 들어가서 범죄해서 막 사람도 죽이고 게임에서 막 누구 죽이고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도 그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막 죽이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같은 것도 인터넷도 오락도 영화도 연속극도 지금 우리 잘라내야 될 거 많아요. 이게 바로 이제 영적 음식을 우리가 좋은 걸 말씀과 기도로 음식을 바꾸고 세상 걸 이제 미디어 잘라내고 점점점 잘라내고 인터넷 볼 일 있으면은 설교 말씀 듣는다거나 뭔가 좋은 나의 영의 양식으로 좋은 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뭐 세상 정보를 몰라서는 안 되지만 그 타이틀만 보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 정보만 보면 되는 거지 깊이 들어가서 뉴스 보는 분들은 연속극 보듯이 아 어저께 이렇게 이어졌는데 다음 날 어떻게 이어질까 연속극 보듯이 막 보는 그 뉴스 보는 분들은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거 잘라내고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에 작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바로 심판을 명케 하시고 우리를 그 심판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을 줘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도 그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중보가 필요해요.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내가 억지로 끌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사단의 얼굴줄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막 얽어놓으면 우리는 더 강력하게 기도로 중보해서 그들을 그 얼굴줄을 끊어야 돼요. 보혈로 끊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사는 소속돼서 살고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 살고 있으니까 미국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서기를 깨어서 분별력이 있어서 기도함으로써 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정말 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있는 우리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래서 보혈로 의지하고 회개하고 거룩함 추구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날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입성하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